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오직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그 지하 병동에서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 마음의 그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마음에 높은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 독소를 퍼붓고 막 그런 심한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런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진단은 뭐냐면 회복 불능성이라고, 회복 불가능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부모들도 이 아이를 포기해버렸어요. 이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어느 누구도 그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힌 이 아이가 어떻게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예화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런 소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가, 이 회복 불가능이라고 진단이 내린 이 소녀가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다 아시는데도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다 여러분도 아시는 거.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지요. 네,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가 있어요. 세상과 단절된 높이 쌓은 그 마음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원래의 자신의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바로 이 소녀가 그랬어요. 어떤 그 은퇴한 나이 많이 먹은 늙은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이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6개월을 소녀에게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의 마음이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우울함과 괴로움과 그 모든 어둠들이 다 거치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소녀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이 소녀는 자신과 같은 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런 정신병 환자들,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아시죠?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훌륭한 그 삼중고를 딛고 일어서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면은 바로 이 소녀,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끌어냈던 앤 설리반 메이시, 이 소녀가 그 소녀입니다. 바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정신병동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던 이 소녀가 6개월간 복음을 전하는 어느 늙은 간호사의 그 헌신적인 그 복음의 그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서 마음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자기 같은 그 헬렌 켈러를 빛으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빛으로 이끌어내서
이처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 불가능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이나 지났으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무덤 속에서 나왔어요. 죽음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셨잖아요. 에스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국가는 이미 망해서 바벨론의 정복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열방으로 다 흩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정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 2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녹슨 가마솥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하게 녹이 슬어서 아무리 닦아도 삶아도 시뻘건 물이 나오는 이 녹슨 가마솥에다가 여러분 고기를 넣고 한번 삶아 보세요. 그 고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버리고 솥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솥과 같은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요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 히브리 민족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당시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든지 내 삶이 정말 녹슨 가마솥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이 정말 어둡고 그리고 코로나에 포로 잡힌 삶이지만 회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회복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 회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하시브이라는 말이에요. 이 뜻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으로부터 본래적인 것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말은, 이 하시브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 아니 나의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 모두가 회복의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번에 느헤미야 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회복이지요. 자, 우리 현수막 저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라. 시작. 네,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라. 회복. 이것이 느헤미야 주제입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는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그 마음을 저에게 강력히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우리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급선무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회복돼야죠. 그리고 경제 회복돼야죠. 건강 회복돼야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우선되어질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의 정결함이 회복해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내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여기서 맑은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구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좀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찾아보면 또 시간 걸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아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이미 깨끗함을 받았는데,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듯이,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그릇을 깨끗한 물로 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행함에 옮기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청년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청년들 가운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유혹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신이 정욕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인의 고백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범죄하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지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신비에 깊이 새기고 계시지요? 네, 그러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인 중에서 삶이 거룩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막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내 마음의 가책 때문에, 그리고 막 이런 정죄감이 들어서 막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저도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거룩한 삶을, 거룩한지 못한 것을 우리가 고민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고민한다고 배가 부릅니까?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렇게 또 유심히 말씀을 살펴봤더니 2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돌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굳은 마음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돌 같다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 있는 좋은 말씀들이 떨어진다 해도 병든 자나 몸이 아픈 자는 먹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부드럽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이렇게 굳은 돌 같은 마음이 이제 다 부서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밭은 흙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마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돌짝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녀서 그냥 길이 단단한데 씨앗이 떨어져 보세요. 싹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의 영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하겠다. 이건 뭐냐 하면은 날마다 성령으로, 주의 새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기 위해서 미리 먼저 밭을 막 파고 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날마다 기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 영을 가진다는 말은
영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영이 거듭난다는 말은 없었던 영이 다시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좀 소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그것이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몸 안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으면 산영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이 단절되어 있으면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은 영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면 누군가가 그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거나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듯이 사람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영은 다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사람의 속에 들어가셔서 그 영을 살리신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부드러운 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을 지배하고 있다면 돌 같은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영이 육체를 지배하면 어린아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탔어요. 운전수 두 사람이 탔어요. 하나는 난폭 운전사고 하나는 모범 운전사입니다. 그런데 난폭 운전사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승용차는, 이 차는 막 난폭 운전을 하면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범 운전사가 이 운전대를 잡았으면 안전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산영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영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그 산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도권을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영이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돌같이 굳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우리는 또 세 번째로 정말 무슨 마음이 회복돼야 될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생활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는 무엇이 회복될 것인가? 그냥 막연하게 나는 회복돼야 돼, 우리 교회는 회복돼야 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회복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생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생활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 믿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본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27절 말씀에서 내 신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살으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활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런 어떤 영성생활, 능력생활,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생활이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에게 붙들린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통로를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말씀을 실천하면 따라오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혜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었는데, 그러나 알기는 아는데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아무리 비싼 보약이 있어도 먹어야 효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복을 쫙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행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네, 28절. 네.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겠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가 빼앗기고 말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땅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행하며 살 적에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분량대로 주신 분깃이 있는데, 그 분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깃도 언제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2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근도 임하지 않게 하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회복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경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국가의 경제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경제도 영적인 회복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먼저 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회복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황무하던 이 땅에, 황폐하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가난에 찌들리고 아프고 병들고 속썩이고 힘들었던 그런, 나가나 들어가나 이렇게 황폐함을 느꼈던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신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황무하던 곳이 회복되어서 에덴 동산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6절, 우리가 그렇게 복을 왜 주시느냐, 36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이 36절에 그 회복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된 삶, 우리의 회복된 생활, 우리의 회복된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우리에게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의 기쁨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37절, 38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의 말씀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37절, 38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인수를, 사람의 수를 많게 하신대. 예루살렘 그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그러한 그 인수를 많게 하신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을 양떼같이 많은 사람의 떼로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양떼를 채우듯이 구원받은 성도의 수로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많은 황폐한 성읍에 양떼를 채우듯이, 양떼로 가득 채우듯이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 영혼의 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잃어버렸던 심령이 다시 재건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의 축복이 언제 오느냐? 말씀을 지킬 때 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누림이 있어서 늘 행복하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축복도, 경제적인 축복도,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부족함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마하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기가 우리가 참 어렵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무너진 삶이 재건되고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모든 이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각자의 마음의 성전, 심령의 성전이 회복되고 삶 속에서 회복의 기쁨의 노래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못 나오지만 이때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못 나오니까 내가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재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